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건너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곳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일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침마다 다정하게 빵을 먹는데 빵의 가운데 부분은 남편 몫이고 가장자리는 아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처음으로 속상한 마음을 남편에게 쏟아냈습니다. 여보, 정말 서운해요.
제가 빵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도 중간 부드러운 부분을 좋아해요. 그걸 지금껏 당신에게 다 양보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먹어보라 소리 하지 않고 매일 혼자 그걸 다 드세요? 정말 너무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빵 가장자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 난 당신이 그 부위를 좋아하는 줄 알고 평생 당신한테 양보했단 말이야. 사실 남편이 좋아하는 부위는 가장자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여태 양보했던 겁니다. 서로 양보하다가 서로 싫어하는 부위만 먹었던 거예요. 부부가 피차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한 행동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서 서로에게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서로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해할 일도 많죠.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틀어져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도 사소한 오해가, 큰 오해는 친한 사람들끼리 잘 생기지 않아요. 사소한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 절교까지 가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매주 마주치는 성도들 간에도 오해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우리가 원수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 작은 오해가 서로 골맞아 갖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술 한잔 하자고 서로 술 마시면서 풀더군요.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술도 못 먹으니까 잘 풀지도 못하고 대화의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주님도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상대방에게 오해가 돼서 전쟁의 위기까지 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대화로 잘 풀어갔고 그게 오히려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오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잘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뒤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그곳에 우리는 거기서 살겠다라고 자기들 땅을 그곳에 분배해달라고 요구했던 지파들이었죠. 그때 재산과 부녀자들을 그 땅에 남겨두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 일부 지킬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요단을 같이 건너서 요단 가나안 땅 정복에 끝날 때까지 맨 앞장서서 싸움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끝났으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라.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겨라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언덕가에다가 아주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소식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생각하기를, 아니, 이것들이 벌써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은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제단 쌓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여리고성을 쳤을 때 아간이 그 노략물들을 자기가 숨김으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벌써부터 제단을 쌓은 줄 알고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전체가 또 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씩씩대며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자제시키고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먼저 보내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가서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르우벤 자손,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도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훗날 당신들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요단 동편에 사는 너희들은 우리와 다른 족속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분깃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도 못하게 할까 봐 지금 이 제단을 증거 삼아, 거기다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증거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쌓은 증거 제단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대표들이 오해가 풀려서 돌아와 백성들에게도 이러이러해서 저렇게 했단다라고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워하며 다시는 그들과 싸우러 가자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어제까지도 같이 싸웠던 족속인데 또 금세 그런 일이 생겼다고 또 서로 앙앙대며 싸움이 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오해가 하마터면 싸움을 불러올 뻔했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잘 풀어갔던 것입니다. 보통 이런 오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급함 때문인 듯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도 화부터 내잖아요. 신경 쓰이면 화부터 내요. 우리 가까운 부부 사이도 또 뭔가 틀어지면 화부터 내고요. 또 우리 친구 사이도 그렇고 지체들 사이도 뭔가 오해가 생겼는데 먼저 화부터 내요. 그럼 이미 문제는 커져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문제를 시작하니까 그것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급기야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주님의 몸된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 오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일하다가 서로 부딪혔어요. 좋은 일 하다 부딪혔어요. 그때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막 갈라지기까지 하면서도 서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 없습니다.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다 옳은 일 아니에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적정성을 찾아 주의 일에 오해가 없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풀어가는 것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고집, 내 뜻대로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요. 서로 이해하고 또 협력하고 서로 양보하고 또 더 많은 좋은 일들을 위해 결정을 해나간다면 갈등이 있지만 오히려 갈등조차도 교회가 더욱 단단히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우리 앞에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기회로 하나가 되는 기회 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와 다름마저도 다른 생각마저도 다른 이해마저도 서로를 이해하며 품어주며 사랑하며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자꾸 양쪽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싸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로 이해하며 서로 양보하며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모든 삶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 주의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해하며 양보하며 또 협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 하나님 뜻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가득한 가정, 은혜가 넘치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서로 생각이 다르기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갈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지혜롭게 그 갈등을 풀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서로의 옳음을 또한 인정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또한 품어주고 양보해주고 또 합력하여 더 좋은 일로 우리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로 우리가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치열하게 대립되어 교회마저 갈라놓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고 또 연약함이 없도록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또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고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온 심령들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자녀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날마다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산불 피해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며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는 집을 잃은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들이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또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힘써 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온전한 제자리로 찾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서 지진으로 피해받는 많은 영혼들 또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정함께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이 땅 또 이렇게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민족에게 다시금 함께하여 아버지, 이 민족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